레위기는 지난 시간 잠깐 살펴보면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또 우리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어디에다 둘 것인지. 그래서 주제절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거룩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자녀니까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레위기를 살피지만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위치와 그리고 그 내용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창세기를 살폈었어요. 그냥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적. 자, 이제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하니까는 기억이 나요? 뭐 안 나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장에서 11장은 사랑해, 매우 사랑해. 잠깐 놓치면 그러지. 대전을 다녀와가지고 좀 느려졌어요. 충청도를 다녀오더니 이해를 해주세요. 1장과 2장까지는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3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바벨탑 사건까지 타락이 나오고,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4대 족장 이야기가 나오죠. 4대 족장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구속 이야기를 그렇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냥 짤막짤막 기억만 하시라고, 출애굽기는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출애굽기는 구원 이야기예요.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고, 그리고 구원 이야기예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심으로 오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 은혜이고, 그리고 12장서부터 12장은 구원의 사건이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이에요. 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리고 13장에서 14장은 그 구원받은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14장에서는 홍해를 건너가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세례였었고, 그리고 그 결단한 우리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시킵니다. 입술로는 결단을 했는데 우리 생활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15장부터 18장까지 이제 광야 훈련이 나오죠. 광야 훈련을 통해서 광야 훈련이라고 했지만 우리식으로 이야기 쉬우면 환경 훈련이에요. 환경 가운데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한 대로 살아갈 그 힘을 얻게 하는 그 훈련이 광야 훈련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시켜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지요? 그 세례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자에게, 진짜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광야 훈련을 시킵니다. 한 명도 열에는 없어요.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상관이 없고, 돈이 많아도, 뭐 많이 배웠어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광야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나가질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예수 교회 와서 막 은혜 받으면 주여 미치겠습니다, 막 뒤집어지겠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막 울고불고 기도해도 요 문 밖 딱 나가면 벌써 내 기질대로 살아갔는데, 뭐 그죠? 누가 하나가 시험 이렇게 쭉 찌르면 승질이, 분노가 팍 올라와가지고서 이걸 그냥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또 조금만 뭐가 잘 되면 또 자기 잘난 멋에 또 살 것이고. 그거 아세요? 자꾸 다른 것에 끼욱끼욱거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난 거예요.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낮은 자, 없는 자, 고린도서에 나오는 미천한 자, 오늘 제자훈련하는데
시편 136개는 비천한 자, 이렇게 스스로 겸손게 생각하는 사람은 끼웃끼웃 안겨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할 게 많은 거지.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할 게 많고 가진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성화시켜 가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 쓰시는 도구가 뭐냐면 환경.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인생을 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며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성화시켜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서 비로소 이 삶의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진 사람에게, 새 가족에게는 사실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여러분 새 가족 때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말씀이 잘, 저게 뭔 소리래 뭐 해간, 왜냐면 훈련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내 이 못난 이 자아들을 처리하고 성질머리 처리하고 이거 하기에도 지금 바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그 예수님께 결단한 대로 완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삶의 훈련이 조금 되어지면 뭐가 그 다음에 들려지냐면 말씀이 비로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지금 들려지시는 분은 아멘. 말씀이 들려지면 정말 큰 복이에요. 이미 말씀이 들려진다는 건 안정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씀이 잘 안 들려져요, 새 가족들은. 왜냐하면 아직 그 영이 그 말씀 듣는 것에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저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듣지 않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개떡처럼 던져놔도 찰떡처럼 지금 듣고. 제가 너무 앞서갔어요? 주님, 제가 앞서갔나 봐요. 그래서 훈련이 조금 이제 교회 생활이 안정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진짜 말씀, 설교가 들리는 게 말씀 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을 치기 시작해요. 이 안에 막 심겨지기 시작해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나를 이제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말씀이 들려지는 상태인 거예요.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거 문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 말씀이 들려지는 상태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건 말씀이 나를 이제 어떤 한 부분부터 이끌어 나가는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요. 그죠?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원칙들을 계시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 전에도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알려줘야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을 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잘 안 들려진다. 지금 애기예요. 애기인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면 애기 상태예요. 애기들은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훈화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젖이나 물려주고 환경이에요. 기저귀 갈아주고.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이 자연 섭리에 하나님 우리 이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성장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맨날 땡깡을 펴도 그러다가 한 번만 쪼가서 얘가 나보고 웃었어. 어이구 너무 예쁘야. 뭐가 그렇게 예쁩니까? 똥 싸고 울어제끼고 뭐가 예쁩니까? 근데 제 눈에 새 가족들은 다 예뻐요. 박은숙 집사님은 좀 덜 이뻐도 새 가족들은 다 이뻐요. 여기는 이제 헌신자 됐으니까. 헌신자도 예쁘고 새신자도 예쁘죠. 우리 이제 은하도 예쁘고 은열이도 예쁜 거예요. 예쁜 정도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아기 때는 그래서 교회 안에 새 가족이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받아주세요. 여러분은 벌써 2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 훈련 받아서 요만큼이잖아. 그쵸 박은서 집사님. 훈련 받아서 요 정도인데 그들은 이제 훈련도 아직 안 받았어. 영광이도 안 들었고 제자 훈련도 안 받았고 그냥 예배만 같이 응애응애하고 좀 참여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지금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안 젖어들었어. 젖어들 때까지는, 그러니까 시내산 앞에 갈 때까지는 무조건 받아줘야 돼. 주님도 받아줬어요. 엥 하고 배고파요 땡깡이면 만나 내려주시고 아이고 목말라요 하면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시고
아유 저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저 쓴물에다 나뭇가지 던져가지고 단물 만들어 주시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3일 만에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도 지금 신해산뿐만 아니라 지금 성막 훈련까지 지금 다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홍해 건너와 가지고서는 이제 막 해가지고선 우리 교회식으로 따지면 이제 막 그냥 주여 미치겠네. 아우 교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했다가 3일 길을 못 지나가요. 그거 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안아줘야 돼요. 안아서 흔들어주고 그러다가 한번 미소 한번 딱 져주면 이거 예쁘다 예쁘다. 이래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세 가족이 잘해줍시다. 자, 이어서 얘기합시다. 당신은 나의 세 가족입니다. 저 보세요. 저희 집에서 우리 은하하고 은열이랑 싸웠어. 그러면 제가 은열이를 야단칠 것 같아요? 은하를 야단칠 것 같아요? 예, 무조건 은하 잘못이죠. 오죽 못 났으면 저 초딩하고 얼마나 못 났으면 초딩하고 싸워. 훈육이 아니라.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은열이는 지금 초딩이라서 내가 야단을 치긴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은열이가 지금 하여간 5살 미만이다. 그러면 내가 야단을 칠까요? 약간의 훈육만 하고서는 안아줄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리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 믿음의 유사들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희야, 난 믿음의 유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멘 했어. 애가 세 가지하고 싸우기만 해봐 아주. 쫓아가가지고 그냥 잠도 못 자게 할 거니까. 그래서 훈련을 마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원칙들을 계시해줘요. 왜 말씀을 들려줄까요? 이제는 나의 원칙을 들려주면 네가 조금 힘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따라올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이 나오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는데 참 복잡합니다. 뭐가 몇 개씩 뭐가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25장 이후를 가면 이제 성경 통독을 하다가 이제 한번 위기가 오죠. 그죠? 예. 예배는 하나님이 내 인격 속으로 찾아 들어오는 것이고 그게 은혜라고 했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인격 속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와 응답이 같이 있어야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인데 예배가 자꾸 형식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미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 경험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막 충만합니까? 아멘 한 사람들은 그대로 될지어다. 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예배를 자꾸 종교화 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예배가 너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시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책이 레위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 나누었고 오늘은 모세 5경 가운데 세 번째 책인 레위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나중에 자세히 나눌 것이라서 간략하게 할 건데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찬송받기를 원하시고 왜 예배받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웃집 아저씨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굴 닮아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 닮았나 안 닮았나?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면 내가 예수를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한번 생각해봐요. 깊이 고민해봐요. 그냥.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인격 안으로 찾아 들어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 지금 예배 폼이
그 진행대로예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사람은 제물을 통해서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계속 지금 은혜와 응답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제물, 우리의 영원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언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막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중보자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레위기는 1장에서 1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5대 제사가 나오고 4가지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오고 7대 절기가 나오고, 약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나갈 땐 제물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를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막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방 기도도 참 중요해요. 근데 이 성막이 지금은 좀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예배당이에요. 근데 예배당도 하나님 계시니까 어찌 엄밀하게 보면 여기도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성전인데, 여러분 그 성전에다가 뭐 별 이상한 거 다 집어넣잖아. 막 욕심도 집어넣고 욕도 집어넣고 미움도 집어넣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뻔뻔스럽기가 아주 그냥 하늘을 찌릅니다. 그죠? 예? 의심 집어넣고 불안 집어넣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 예배당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이 예배당에 주를 향한 그 기도가 많이 쌓여질 때, 우리가 지금 예배당 이전 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쌓여지면 옮기시겠대요. 저한테 말씀하신 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여기서 그냥 집에 잠자지 말고 여기다가 어떻게 뭐 돗자리를 깔고서는 내가 여기서 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지금 하여간 쌓여져야 된대요. 쌓여져야 되고, 우리 그 성막 지을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집에 있던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은혜와 복들을 가지고 귀걸이도 가져오고 목걸이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성막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 모습과 기도가 쌓여지면 옮길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예배당 와서 기도 안 하면 사람인 거지 뭐. 예. 그래서 그렇게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막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그 하나님과 이제 성막에 가서 하나님 만났어.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 생명을 지닌 자, 천국 시민자답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얼굴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책이 레위기. 지금 레위기는 더 자세하게 나눌수록 사실은 그래서 은혜가 좀 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가 나오죠. 창출래 민이잖아요. 민수기. 이 민수기는 여러분 민수기 읽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죄송합니다. 민수기를 안 읽으시는군요. 민수기를 읽으면은 우리 인간 그냥 본연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읽다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멍청하냐. 저 처음 읽을 때 어째 이렇게 멍청할까? 이런 생각 들었다가 나중에는 몇 번 읽다 보니까는 제 마음 안에 아이고, 이 멍청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내 모습일세. 이런 그래서 민수기를 또 제대로 읽으면 회개가 터져요. 제대로 안 읽어서 안 터지는 것이지,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시는 과정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군인의 자질을 갖지 못한 자들을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리하는 모습이 노뱀 나오고 해간 여러 가지 나오는 게 다 민수기예요. 그냥
막 모세한테 덤볐다가 막 문둥병 걸리고 뭐 해간 이 질서를 정리시키는 게 이 민수기에 나와요.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 보면 군대 조직으로서 용사들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애굽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불신자라고 합시다. 세상 예수가 아직 없는 사람이니까 그 불신자의 구조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구원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용사들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또 성별된 사람을 하나님이 또 찾습니다. 이렇게 성별된 사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이 민수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워진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기는 이 레위인들에게 지금 그 표준을 준 것이고, 오늘날은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 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흩어지면 여러분이 목사고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책이 됩니다. 레위기를 모르고 목회를 한다, 참 이상한 거죠. 지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고, 레위기를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상에 나가서 한다, 불가합니다. 표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아는 건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이 정도 말고는 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맨날 복 받는 것만 좋고, 그냥 뭐 병 치유받는 거 좋고, 맨날 세상 사람들 수준으로 예수를 믿는 거죠. 그게 레위기를 모르면 바르게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레위기를 모르면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이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 건데, 예배를 몰라요. 그냥 예배 시간 돼가지고 선배들 보니까 그냥 가서 앉아있고, 가끔가다 목사님 막 열 올리시면 아멘 해주면 되는 것이고, 뭐 이 정도 수준. 뭐 밖에 나가면 지승질대로 사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지승질대로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지 멋대로 산다.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주장하는데 그냥 여전히 내 고집만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산다. 기적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있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나? 그 레위 지파에서 또다시 누굴 뽑습니까? 아론 계열을 뽑습니다. 그 아론 제사장 그룹에서 또 누구를 뽑습니까? 아론을 뽑았죠. 저희가 굉장한 이름을 지녔어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입니다. 최초로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다음 주에 설교에 와서. 그래서 그 아론의 그 제사장 그룹에서 또 누굴 뽑습니까? 대제사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것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 더 깊은 단계에 하나님을 좀 더 가깝게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좀 제 표현대로 모시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점점 찾아가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다 똑같이 받죠? 다 똑같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면, 불신자였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용사로 선택이 되어져요. 그리고 선별시켜요. 그리고 제사장, 아론 제사장의 계열에 들어서고, 그 아론 제사장 그룹에서 대제사장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흩어지면 여러분 제사장인데, 하나님 저 사람을 세우려고 지금 이 교회를 통해 훈련시키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구원받은 것에만 너무 만족하지 말고, 네가 나의 얼굴이 되어져서, 나의 대행자가 되어져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찾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잘 돌봐줘봐.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 생각 안 하고 그냥 교회 다니잖아요. 그냥. 그래서 기분 나쁘면 탱! 기분 좀 죄송해요. 우리의 삶이 이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거룩한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인격 안에 모시는 것이죠. 예배 삶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계속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처럼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능력 충만한 그런 성도로, 여호와의 군대로 영적 전투하며 승리의 깃발을 세우며 살아가라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10장에서 25장까지는 광야의 여정이 나옵니다. 불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정말 사람 많이 죽습니다. 기껏 저 불신자에서 구원해 내시고서는 죽이십니다. 그냥 막 죽여요. 많이 죽어요. 막 몇만 명씩 죽어요. 한번 죽을 때 제거하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특별히 많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사건들이 그래서 민수기에 참 많이 나오는데, 민수기에 유명한 말도 나오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줄게. 그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민수기 14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또 막 개수하는 그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불신앙의 사람들을 그 그룹에서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혹은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걸 개인으로 따지면 지금 이제 그때 시대와 지금 시대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도 개인에게 이걸 적용시켜서 말하면,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제거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그래서 내 삶에 불편함을 주세요. 저 처음 훈련받을 때 교육전도사 처음 그러니까 저는 그 전부터 훈련받았다 생각했는데 훈련받은 게 아니었어요. 전도사 되고 나서 훈련을 이제 못 도망가게 딱 직분을 줘놓고, 그 전에 훈련시켰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 근데 못 도망가게 딱 직분, 이게 멍에를 딱 씌워놓고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훈련인데 막 불편함을 주는 거죠. 막 성질이 막 그냥 꼬장꼬장 막 올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어떻게 야 정말 이거 어떻게 원펀치 쓰리강냉이 하고 뛰쳐나가 막 별의별 생각이 정말 엄청 나왔어요. 막 그냥 이거 내가 이러면서 살아야 돼? 어디 가서 내가 운전을 하더라도 30만 원 더 받겠다. 막 이런 생각을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안 했어. 그래서 막 불편함을 줘요. 그리고 광야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나를 제어하는, 나를 자꾸 제한시키는 사건들을 주님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즉 우리 교회 하고 있는 칠족 속의 이 잡족들을 물리치는, 내 안에 있는 잡족들이죠. 가짜니까 잡족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자꾸 불편함을 주고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그 요소들 있잖아요. 자꾸 모가 나고 각진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처리해 주시는 이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이, 이 광야 여정은. 여러분, 저 광야 여정은 제 표현들은 복입니다. 저 광야 여정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광야 여정이 없어. 광야 여정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엎드려질 사람들은 보면은 참 존경스럽죠. 기적을 경험하고 계시니까. 저 광야 여정이 있어서 우리가 사람 되어간, 마늘 많이 먹는다고 사람 되지 않아요. 누구처럼. 저 광야 여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내 안에 칠족 속을 자꾸 물어내고 씻은 뿌리 뽑아내고, 그리고 견고한 집 무너뜨리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그럴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성령의 하나님의 성품인 9가지 열매가 삶에 좀 완벽하진 못하지만 이제는 어느덧 제법 사랑할 줄 아는,
또 좀 다른 사람과 이제 불편한 관계를 자꾸 막 승질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좀 인내함으로 평화의 관계를 만들 줄 아는, 또 인내할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충성할 줄 아는, 또 좀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좀 부드러움으로 다른 영혼들을 대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로 점점 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결국 불평하고 불신하는 이 죄악의 그 습관들을, 습성들을, 원죄의 습성들을 자꾸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못하니까 도와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26장에서 36장까지는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재무장할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재무장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계수하라. 그러니까 정말 여호와의 군대를 뽑으라 이 얘기죠.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신앙을 가진 자를 오직 only Jesus, 오직 예수를 외칠 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다시 신인으로서 명령을 다시 하는 거, 그러니까 리바이벌 책이에요. 리바이벌. 이미 하나님 다 말씀하셨어. 말씀하신 것을 다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재무장시키는 그런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받게 하기 위한 재무장할 수 있도록 신앙을 그렇게 만드시죠. 그 모세가 떠날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이 세대를 위한 재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보면 신명기도 참 중요한 책이에요.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다 들어져 있으니까 1장에서 4장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출애굽 2세들에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40년간 광야를 통과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회고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은 은혜에 근거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기업,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순종함의 근거함을 두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두 번째는 5장에서 26장까지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좀 길죠. 신세대에게 주신 유언적 메시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그 기억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해설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정말 설교다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27장에서 30장인데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나와요. 그 율법을 지킨 자의 축복과, 여러분 기억나시죠? 축복장과 저주장. 축복과 지키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자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명령하죠. 언약을 지켜서 살 길을 선택해.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 그동안 이끌어왔던 모세 목사님의 최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장면, 그리고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장면, 그리고 가나안 입성의 마지막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책별로 이렇게 나눴고, 이스라엘의 이 성경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속사적인 의미가 없으면 이 한 권에 이게 1600년이거든요. 이 성경 역사가요. 1600년 동안 한 40여 명 가까운 서로 다른 기자들이 쓴 책이 성경책이에요. 1600년을 요 한 권에 담았습니다. 우리 성경책이 참 내용이 방대하다 그러죠. 1600년입니다. 1600년. 그러면 다 기록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타락했고 다시 구원하신 그 과정, 그걸 구속사라고 하는데, 구속사의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써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체 구조와 진행을 살펴보면 이거 전체 보고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과정을 생각해도 똑같아요.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가나안을 유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처음 그 교회 나온 사람이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온 사람이 없지요. 근데 와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뭐냐면, 너 이제 천국으로 내가 인도해 갈 거야.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유업으로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콜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안 보잖아요. 몇 장부터 봅니까? 12장부터 보죠. 수요일 날로 자꾸 지갑 안 열 거야. 나 돈 없어. 앞에 앉아가지고 대답을 그렇게 너무 잘하면은 잘하는 거야. 받았다 생각을 해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게 원족장의 4대 족장의 역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타락한 그 인류사를 다시 믿음으로 구원시키는 그 첫 출발이 아브라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마침내 야곱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부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민족을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볼 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주시켜 버리십니다. 야곱과 요셉의 그 시대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요셉을 사용하시지요. 세 번째는 애굽에서 한 나라가 되어지죠. 정확히 얘기하면 430년인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중다한 민족, 그 성경에 보면 중다한 민족, 이제 제법 꽤 지금 많은 족속을 가지고 있는 그 중다한 민족으로 부흥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한 430년 동안 지내면서 중다한 민족으로 이 나라가 부흥을 경험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로의 왕들을 사용합니다. 요셉을 통했지만 결국 바로의 왕들을 사용하셨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땅을 주어서 그렇게 부흥케 하시고, 이방의 나라와 이방의 왕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답게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번성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한 거죠. 여러분이 믿음 갖기 위해서 교회 목사와 믿음의 선배들만 역사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어떤 고난, 그 세상 사람들의 부당한 대우,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보면 그 이스라엘이 이제 유기, 이제 버린 토기처럼 그렇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가 이 바로 왕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통로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직장 상사가 괴롭히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청년들은 뭐 먹고 사는 데 괜찮거든. 여행 다닐 것이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골프 치는 청년들은 아직 없어서, 뭐 골프 치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래도 치지 마요. 내가 안 치니까. 제가 목사님들 중에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골프를 한번 배워볼까? 저는 한번 배우면 중급 이상까지는 또 빠져서 살 건데, 근데 보니까는 아이고,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데 목사가 차에다가 골프백 싣고 다녀가면서 골프 치러 다니면 참 덕되겠다.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제가 배우면 중급까지는 갈 건데 배우질 않습니다. 그냥 아예. 아니, 골프가 죄는 아니에요. 그냥 제 위치상 제 자리에서 덕이 되지 않겠구나. 내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그냥 다 권한을 쓰지 않는 것 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저 세상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데 통로로 쓰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쪽에서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부패한 그 정치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핍박하지 않았더라면,
그 민족이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 중단 민족이? 그런 역사적 사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일제 식민지 있다고 우리 민족 전체가 다 중국으로 도망가거나 뭐 아니면 어디 뭐 필리핀으로 가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나갈 놈은 나가지만 나갈 분들은 나가시지만 여기 남아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통째로 그렇게 옮기는 것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그 바로왕이 그렇게 막 핍박도 보통 핍박이 아니라 막 자기 자식 새끼를 갖다 죽여버려야 되는 그런 핍박을 받으니까 어때요? 다 그냥 몽땅 나왔잖아요, 모세 따라서. 모세가 이웃집 목사님이 아니세요.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난 신뢰를 할 수 없는, 근데 그 영도자 인도를 따라서 전부 다 모든 백성이 출애굽을 한다?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의 바로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자,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구원이 출발되어집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중단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시죠. 구속사, 경제, 정치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홍해바다 앞에 나가서 유월절 체험합니다. 노예가, 이 유월절 체험이 뭐냐면 노예였던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장자로 신분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양이 대신 죽었어요. 노예로 살던 그 삶을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낼 자들로 신분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백성을 유월절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노예가 하나님의 장자로 신분이 바뀌어진 것이죠. 바로의 지배하에 있을 땐 노예였거든요, 신분이. 아무리 잘나도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믿고 유월절 경험을 한 이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장자가 비로소 되어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지금 신분이 변화되어지잖아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좀 병이 들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거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그걸 꼭 잊지 마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첫 출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의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아들 딸 삼아놓고선 그지처럼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장자권의 복을 주신다고요. 장자의 축복,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나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홍해를 체험하죠. 그렇게 구원받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주인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태까지 은혜를 줬는데 이거는 세례는 누가 결단하는 거야? 내가, 주님,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제가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서약합니다. 여러분 다 서약하셨잖아요. 세례 안 받으신 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여기가 세례 받으신 거 다 받았는데?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기억나세요? 하긴 뭐 결혼 서약도 다 입고 사니까, 그죠? 여러분 다 손들어 서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쟁이라고요. 맨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기로 서약해놓고 맨날 그 호세아 아내 고멜처럼 맨날 이쪽 끼웃거리고 저쪽 끼웃거리고, 좀 기분 나쁘면 이혼해? 응?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안 그래요 여러분? 조금 신앙생활에다 기분 언짢으면 교회를 안 나가잖아요 아예. 그죠? 집 나간 거예요. 그럼 주님이 또 가가지고 또 하여간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호세아 세상 호세아 선지자 남편을 통해서 끌고 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친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 통해서 다시 교회로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림을 그려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툭하면 해서 집 좀 그만 나가요 좀. 뭐 가출도 뭐 습관이라고. 이기실 집사님 집 그만 나가요. 여기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행복하게 사세요. 예, 그게 맞지.
또 한 집에 같이 사는데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주일날만 지키는 게 뭐냐면 한 집에 사는데 대화가 없네? 신랑하고? 그리고 저놈 화상 덩어리. 얼굴도 보기 싫어. 이러고 사는 꼴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삶에 행복이 있을까요? 없지요. 좀 못났어도 신랑 보면서 예수님 못나진 않으셨어요? 그래도 신랑 보면서 우리 신랑 진짜 잘생겼다. 진짜 잘생겨서 잘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응? 아이고 우리 신랑 어쩜 이렇게 마음이 씀씀이가 곱냐? 그러면서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줄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좀 서로 사랑하며 살아. 그게 뭐냐면 자녀들끼리 싸우면은 부모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성도와 성도가 싸우면 목사 마음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찢어져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하며 살자. 자, 좀 더 나가서 실제적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홍해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야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기로 서약하는 게 세례 언약이에요. 여러분 모두 세례 언약을 안 지키는 건 하나님이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잊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멜처럼 계속 세상이 좋다고 그냥 툭하면 뛰쳐나가고 얼굴 아버지 내 기도도 안 들으시고 아버지 저 사랑하긴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아이고 저는 뭐 화상덩어리 저거 아이고 이렇게 안 하시고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하나님은 아이고 또 힘들었구나 우리 아들 우리 딸. 갑자기 센치해지네 이거.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너 인생의 주인은 이제 바로가 아니야. 왜냐면 430년 동안 바로가 주인인 삶을 살았거든요. 바로가 아니야. 또 네 스스로 네 자신이 주인도 아니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신랑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게 세례 언약이라고요. 세례 언약 좀 다시 회복합시다.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 반환점을 돌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 홍해에서 바로가 죽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 최강 군대가 그냥 수장되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그냥 직시하며 목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홍해 저편 애굽에 사는 사람처럼 사탄이 마귀가 주인인 삶을 사는 것이고 형식적인 세례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 자기를 내려놓는 구체적인 자기 부인의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바로가 내가 주인 노릇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례 언약을 여기 계신 분들이 세례 언약을 다 지키잖아요. 일단 우리 교회는 뒤집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면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한다는데 이게 몇 천이야. 우리 대형 교회 되겠네. 자기 부인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단이 틈을 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 그 마음 안에서도 내적 갈등이 자꾸 생기게 하는 것이죠. 옆사람 마지막 축복합시다. 우리 세례 언약한 대로 살자. 시작. 특별히 우리 항존직들은 제가 항존직을 특별히 얘기하지 않지만 목사인 저부터 저는 그 서약을 지키며 살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임직 받을 때 서약했습니다.
노력하며 살고 있지요. 우리끼리니까 그렇다고 해요. 안수 집사님 서약 하셨어요? 서약 안 하고는 될 방법이 없어요. 서약 안 한 사람한테는 기름 부음을 안 해줘요. 서약 했잖아요. 이 서약들을 꼭 잊지 말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근데 나는 안수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네. 여러분 찬양단 헌신 예배 때 다 헌신 다 결단했습니다. 그죠? 또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저 아론 제사장은 어떻게 제사장 서약했나?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 아버지 앞으로 제가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로 살겠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사람만 해간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냥 한 사람은 다시 기억 다 이옥수 권사님 은퇴를 했어도 권사는 권사입니다. 서약한 대로. 박지민 목사님도 임직 받을 때 서약한 거 잘 기억하고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와 신부이기 때문에 같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제 신부는요 별 노력을 안 해도 제가 외부 강사라서 강사비 받으면 저희는 무조건 반이 자기 건 줄 알아 이제. 아니 가서 땀은 내가 흘렸거든. 2시간 넘게 앉아있고 막. 그런데 그냥 어쩔 때는 전액이 다 가요.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달라고 안 했어요. 근데 가요 그냥 신부니까. 또 여러분들도 지금 저하고 한 가족이니까 제가 이제 지금 교회에서 목회 활동비를 책정을 했는데 그래서 또 줘요. 가족이니까. 제가 여러분 외부 강사 많이 가서 막 한 달에 어느 목사님들은 막 몇백 몇천을 번 사람들 번다기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 그렇게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받잖아요. 이제 10,000원짜리 안 나가요. 기본 50,000원짜리 나갈 것이고 우리 전도 이렇게 열심히 한 전도팀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시켜 줄지도 몰라요. 외부로 많이 나가라는 거죠. 여기 관리하지 말고. 그러니까 돈이 제일 좋아. 뭐 아버지 사랑 다 필요 없어. 목사님 사랑 돈 많이 벌어오라 이거잖아. 앵벌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을 너무 딱딱하게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가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이 볼 때 우리를 볼 때는 다 그 아들 저 아들 이 딸 저 딸 다 사랑스러운 딸 사랑스러운 아들이거든.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 다 못했어. 또 절반밖에 못 나왔어. 다음 주 절반 해야지 뭐. 옆 사람하고 너하고 나하고는 형제니 사랑하며 살자.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 형제간에 조금 좀 이게 못나 보일 때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형제가 지금 애들이 4명이나 있는데 잘나 보일 때도 있고 못나 보일 때도 있고 아파 보일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근데 아파 보인다고 너는 내 형제 아니야 나가. 또 뭐가 문제가 있으면 야 너는 우리 집 가문을 명예를 더럽혔어 나가. 제가 잘 쓰는 말이네.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또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또 위에서 기도하고 끌어안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너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할게. 시작.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뭐가 슉슉 하고서 막 은사를 나타내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좀 이렇게 좀 잘 보듬고 그리고 함께 그렇게 좀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앞에 있는 목사도 완전치가 않아요. 근데 저도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저 사람하고 가족 돼야지 해서 가족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가족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쟤네들이 이거 조세상서부터 우리는 저가 사남매로 살아갈 거야 하고 태어났습니까? 아니, 태어나 보니까 은효리가 막내 동생인 걸 뭐, 그치? 태어나 보니까 정태호 최은옥의 딸이 돼 있고 그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가족이 되어졌잖아요. 부평 우리교회라고 하는 한 울타리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오늘 말씀드린 민족을 만들어주고 계신 거잖아요. 서로 좀 아껴주고 살펴주고 섬겨주며 삽시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 교회를 더 기뻐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수히 많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더 많이 보내어서 다시 이곳에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군대로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